오늘 우리 함께 알아볼 주제는 생명윤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과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입니다. 교황님께서는 2022년 올해 각 달에 해당하는 기도지향과 그 주제를 정해주셨는데요. 3월이 바로 앞서 소개했던 생명윤리에 관한 대목입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생명윤리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중학생, 더 나아가 고등학생의 수준이라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생명윤리는 무엇일까요? 우선 윤리라는 것부터 잠시 알아봐야겠죠? 윤리의 한자를 풀어보면 무리 윤에 이치이를 씁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리적 고민과 생각을 고리타분하고 실생활과 떨어져 있다고 보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생명윤리는 삶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생명윤리,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들, 예를 들면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 인공수정, 복제 등 고차원적인 생명공학과 의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과 죽음, 인격과 비인격 간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기존의 윤리학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한 데서 기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생명윤리란 생명과 과학의 연관에 대하여 윤리적, 도덕적으로 분석하려는 학문이죠. 우리들 세대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추세일까요? 사실 윤리적 차원의 문제들은 답이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쉽게 왜 윤리적이어야 하지? 라고 묻는 것 자체에 사람들마다 내어놓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답이 있으면 한 가지로 딱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생명윤리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생명윤리에 대하여 가톨릭이 어떠한 입장인가에 대해 이번 주는 교회 밖에서 문제지되는 생명윤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세 번째 주일에는 이에 대한 우리 가톨릭의 해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명윤리에 관한 핫한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낙태, 유전자 가위 기술, 자살, 안락사 등이 있겠죠.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이 가톨릭의 생명윤리와 맥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슈는 낙태입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사실상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낙태죄가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이 시일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가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다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조건들이 붙지만 가톨릭 교회는 낙태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모든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강력하게 낙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아니, 개인의 자유 아닌가?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왜 가톨릭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발벗고 나서서 비판하는 것일까요?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생명윤리는 교회의 풍부한 신학적 전통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네,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 또한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생명과 신체적 기능을 소중히 가꾸어 나갈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하느님께서는 100마리의 양을 위하여 한 마리의 양을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시죠. 모든 존재가 하느님의 소중한 피조물이고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생명,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 또한 결국 하느님의 것이고 한 인간 주체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것은 잘못된 행위죠. 효율성, 경제성,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을 위하여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생명 존중. 우리는 단순히 이념적이고 개념적인 생명 윤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간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하죠. 하느님 사랑에서 기원하는 이웃 사랑. 이는 어느 특정 반생명윤리적 문제에만 매달리는 편파적이고 이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명확하고 단호하며 열정적으로 무제한 태아를 수호해야 합니다. 발달 단계와 무관하게 언제나 신성하고 모두가 사랑받아야 하는 인간 생명의 존엄이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신성합니다. 극도로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혜택받지 못한 이들, 은밀하게 안락사에 노출된 취약한 병자들과 노인들, 인신매매 희생자들, 그리고 신종 노예살이의 피해자들, 갖가지 형태로 거부당한 이들의 생명도 신성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고 버리며 오로지 최신 소비재에 빠져 살아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이를 바라보기만 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절망적 가난 안에 살아가는 곳인 이 세상의 불의에 눈 감는 관념적 성덕을 이상적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